예, 은혜와 헌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부 여러분들께서는 몸소 뛰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몸소 출석해야 되고 또 헌신을 해야 되는 일을 맡아서 1년 동안 충성스럽게 그 일을 맡으셨습니다. 교회도 고마워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관리부서, 지금 보니까 로뎀시 또 역사관 관리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몸소 행하신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먼저 한 권사님께서 11조 드렸고요. 또 다른 한 권사님께서 120주년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50만 원 해서 일시금으로 나누어서 준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설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2023년의 마지막 3일 예배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그 기치, 총회 표를 앞에 내걸고 그 중에서 가장 역점사항 가운데 하나가 3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최소죠. 가장 먼저이기도 하고 3일 예배가 이게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3일 예배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중간에는 상당히 늘었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이게 쇠약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또 조금 또 연말이니까요. 마지막 지금 2023년도라고 하는 게 오늘까지 쳐가지고 딱 닷새 남은 겁니다. 5일 남은 거거든요. 그야말로 카운트다운도 한 손 카운트다운이죠. 한 손으로 세는 그런 날짜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시지 않은 분들도 얼마나 힘들겠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약속들이 얼마나 많고, 저도 연일 약속들이 잡혀있는, 조금 컨트롤하는데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힘을 쓰는 것보다는 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송구 영신을 비롯해서 중요한 예배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의 그냥 관리를 특별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 의식으로 요즘 매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요,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라드 찬양하는 것도 감사와 은혜로서 공감을 하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21세기에 이르는데요, 처음 한 300년간은 참 핍박을 받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10대 핍박, 그런데 10대 핍박, 우리가 흔히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그것도 10대 핍박 가운데 들긴 합니다만 가장 힘든 고난 핍박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아니라고 그래요. 10개의 기독교 교회가 받았던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이건 랭킹으로 보게 되면은 한 4번째쯤 됩니다. 네로의 그 핍박이 그런 정도니까 10대 핍박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이런 교회를 갖추지도 못했고 지하에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십자가를 버젓이 내세우도 못하고 어디서 십자가 흉내만 내면 잡아가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물고기, 물고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익수수인데, 그 스펠을 가지고 하나씩 따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구세주, 이렇게 다섯 고백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고기 하면은 익수수 하면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하면은 이 로마 병정들도 저것들이 십자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금방 알지만은, 물고기는 그들도 물고기를 다 아니까 그냥 이 강에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또 그 시장에 파는 물고기, 그건 줄 생각을 하고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끼리는 십자가를 옆에 그으면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물고기를 그리면은, 그러면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구나. 세상에 섞여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이 누구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이제 서로 확인을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13년에서 325년 이 사이인데요. 여기에서 기독교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햇볕을 받으면서 지하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버젓이 짓고, 그리고 위로 땅속에 하도 눌려 있었으니까, 지하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굴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리저리 눌려 있는 그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땅굴 원조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아이도 낳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햇볕을 못 본 거예요. 햇볕을 못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아이들이 눈이 먼, 그야말로 햇볕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눈이 멀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정도로 아주 핍박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살다가 이 4세기 초에 300년대 기에 이제 세상을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위로 솟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위에 첨탑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때 말하자면 응어리예요. 그동안 또 이 지하의 무덤 속에 햇볕도 안 되는 곳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하 생활을 지긋지긋하게 했으니까 이제 하늘 위로 한번 쭉 올라가 보자 해서 교회가 첨탑으로 삐죽하게 솟아오릅니다. 첨탑뿐입니까? 지금 우리 이 실내에서도 이렇게, 보통 건물에서는 그전까지는 이 기둥들이 밖으로 돌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에서도 보시면 기둥들이 돌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고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죠. 그래서 첨탑으로 전부 수직이에요. 말하자면 기둥들도 비죽비죽 튀어나가고 위로 수직으로 섰고, 그리고 첨탑도 위로 향하고 이렇게 하는, 창문조차도 지금 우리도 저렇게 되어 있죠. 저기서 스테인드 글라스 창끝 모양으로 앞으로 삐죽 솟아 있죠. 저게 이제 말하는 고딕입니다. 무조건 위로 올라가고 끝은 첨탑 모양으로, 창 모양으로 이게 삐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정도로 이제 세상으로 비로소 햇볕을 보는 그런 신앙이 되었는데, 그 뒤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것은 세상의 교회가 햇볕을 나오면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면 보통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 나라의 통치권자들, 이것도 손에 들고 흔드는 그런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카노사 굴교가 11세기에 있는 것인데,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지금 교황이 오셨다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때 이전에 이 교황이, 그 당시에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하인리히 4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리히 4세. 근데 그 교황은 누구냐면 그레고리오 7세라고 하는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 7세가 원래는 로마에 있는데, 그때는 카노사라고 하는 그 이태리의 북쪽에 있는 어느 성에 지금 들어갔어요. 좀 잠깐 유하기 위해서 그게 들어갔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전에 뭐냐면은 하인리 4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파문을 해버렸어요. 근데 파문을 교황이 파문한다고 내가 왕이 안 되랴 그러는데, 웬걸 사람들이, 교황이 파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따라요. 군인들도 안 따르고, 사람들 세금도 안 내고, 밑에 있는 신하들도 따르질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는 이제 왕권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교황의 한마디에. 그래서 이 카노사에 갔는데 마침 그때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발로 그 눈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3일 동안 밤낮을 눈 위에 여러분 맨발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맨말로 뭐 3분의 1을 있겠어요. 우리가 쉽지 않지. 그런데 3일 동안을 눈밭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냥 그 간청을 하니까 이거는 초인적인 그런 간청입니다. 용서를 비하니까 교황이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의 왕권을 회복을 해 줬어요. 이럴 정도로 뭐 굉장한 투 소드 테어리, 양금 이론, 두 개의 금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교황에게 교회의 칼만 지어준 것이 아니고 세상 통치의 칼도 줬는데 이것은 교회의 칼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이고 그리고 세상 통치의 칼은 개별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칼은 은혜 있고 사랑의 칼인데 이게 참 좋은 건데 세상 칼은 피를 묻혀야 되는 칼이니까 이거 교황이 그냥 목자가 이걸 두 개를 갖고 쥐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래가지고는 그 칼 하나를 말하자면 템포러리 렌터예요. 일시적인 대여를 한 것이다. 왕에게 일시적인 대여를 한 거다. 그게 이제 말하면 투 소드 테어리, 양금 이론입니다. 금이 이 칼 두 개가 다 교회의 것이었는데 교황의 것인데 이거 한 금은 가지고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 템포러리 렌트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빌려준 거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도로다오 하면은 그건 거두어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굳이 가질 게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렇게 다 나 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줄이나 알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같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교회의 것이고 교회 중에서도 교황의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가지고 11세기만 나오고 이제 11세기에 또 나오자 14세기 보나파치오 5세 같은 보나파치오 8세 같은 경우는 그거는 모든 그 고난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더하고 이런 정도로 하면서 4세기 이후에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하면은 이 교회에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지금 이 교회에서 권한을 많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표자인 제가 무슨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교회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그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서 힘자랑을 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소위 헤게모니아, 영어로 하면 헤게모니죠. 헤게모니,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자랑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마구잡이로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양금 이론은 틀렸고 투킹덤, 두 왕국이다, 두 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자율권을, 물론 하나는 좀 영원하고 영적이고 순수한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두 왕국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두 왕국을 쥐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 전에 양금 이론하고는 다르죠. 양금 이론은 하나님께서 두 금을 교회에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금을 세상에 렌트했다 이 말이에요. 렌트했다, 빌려줬다고. 주인인데 빌려줬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 두 왕국의 그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왕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쪽 왼쪽 오른손 사역 왼손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사역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왼손 사역은 세상이야. 세상 정부야.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와 그리고 세큘러 가버먼트 이 세상 정부 이것을 양쪽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 중에 하나를 받았고,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를 받았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영역이다. 다른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영역이니까 자율권을 각각 가지고 있어. 아우토노미아. 둘 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교회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는 절대로 교회 건드리면 안 돼. 그 대신 교회도 절대로 정부를 건드리면 안 돼. 그건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거야. 너희들이 완전히 하나님에서 완전히 다른 오토노미를 줬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준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다른 거니까 관여할 수가 없어. 원체 영역이 달라. 그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마틴 루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있는 두 검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을 하느라고.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이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잘못하면은 세상의 주인이 돼가지고는 세상이 교회 통치하고 모든 것들에 다 로드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항구를 했는데 그 뒤에 우리 개혁자의 선구자이신 이 장깔백 이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맞긴 맞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두 개의 다른 영역인데 엄밀하게 구분은 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완전 구분은 안 돼, 이건. 왜냐하면 내원과 외원의 동심원. 그러니까 내원과 외원이면 내원은 교회이고 외원은 세상이요. 그래서 내원과 외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원의 중심은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칼뱅주의, 이 개혁교회는 교회는 세상의 관여를 가능하면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 저항을 하고 세상을 교정하고 하는 이것을 가져. 단 세상을 정부적으로 통치를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상 정부의 영역을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이 교회도 말하자면 자기들의 영역에서 있어야 되지만 같은 원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것을 벗어났을 때 세상 정부에 대해서 교정력을 가진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항권을 가진다. 저항을 해요. 레지스턴스를 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런데 루터의 완전히 다른 동떨어져 있는 두 원으로 만들어버리면은, 투 렐럼, 두 개의 영역으로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건 따로따로 가니까, 나중에 20세기에 교부라고 이야기하는, 교부 알죠? 예. 앞에 핍박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핍박을 받을 때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그래서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도를 했던 사람을 처치파들.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들, 교부에. 그것은 그냥 뭐 하나의 학자도 아니고 하나의 목회자도 아니요. 그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다음으로는 이 교부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아타나시우스나 오리게니누스나 타툴리아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를 그 사람들 빼고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야. 수십 명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그 교부들, 이제 20세기에 현대 신학의 교부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 신학자는 신학자들에게 맡겨놨지만 하나는 알아야 돼.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20세기,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신학자 한 사람만 대봐. 당신은 두말할 것 없이 칼바르트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신학자가 얼마나 많겠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고 수만이 넘어서 수십만, 수백만이겠지.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도 그래도 그 중에서 한 사람만 20세기, 21세기 어느까지 오면서 한 사람만 짚어내 하면은 그건 칼바르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그런 이름, 교부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않나요.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붙이지 않아. 그러니까 중세도 아무한테도 안 붙여요. 중세 천년기가 동안도 그걸 붙이는 사람 없어요. 물론 뭐 아우스티누스 이런 사람들 붙이지. 근데 몇 사람 빼고는 안 붙여. 그런데 현대에 와가지고 그 숱한 모든 신학자들하고 한 사람,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교부, 현대 신학의 교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펴보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칼뱅의 말이 맞는 것이, 저 루터가 조금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 루터는 원래 자기가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두 검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교황이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교황도 사람인 것을 모르고 일개 사람이에요. 지금 보세요. 동성애 했잖아요. 그 2주 전에 했죠. 인정을 해버렸죠. 말을 180도 바꾼 거예요. 그거예요. 사람이죠. 뭐겠어요. 무슨 뭐 사람 이하이기는 아니지. 최소한 사람 이하는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단 한 치도 사람 이상은 아닙니다. 1인치도 사람 이상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와 갖고 있는 사람의 모든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마치 하나님인 양 해갖고 세상을 지우고 내가 두 검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런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두 왕국이라고 해서 완전히 떼놓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떼놓고 나니까 어떤 얘기가 됐어요. 이게 지금 독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독일 사람들은 그 생각에 철저한 거, 그 다음부터는 루터의 가르침에 딱 오리엔테이션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극단적으로 하면, 히틀러 나치가 만들어진 것은 루터 책임이라는 거예요. 칼바르트 20세기의 현대신학의 교부가 얘기하는, 지금 그때 살았어요 바르트는. 근데 지금 저 히틀러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루터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잘못 얘기한, 원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루터의 생각이, 루터가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가 저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양금 이론은 뭐냐면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다. 저는 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에요. 더구나 세상에 뭐 이 동에 뭐 하고 무슨 뭘 하고 또 구청에 뭐 하고 하니까 뭐가 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게 아무런 그런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두검 이론은 두 검을 다 사람에게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떼놓으려고 했지만은 이거는 두왕국, 여기는 완전히 루터에게 세상을 자율권을 줘버려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저거 히틀러는 전부 나치의 이 문장이 뭐예요? 십자가죠? 목에 이렇게 다 걸고죠? 십자가를 다 걸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기독교 십자가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십자가입니다. 그게요. 십자가 그래갖고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딱 이 사람들. 십자가를 앞에 놓는데 가장 반십자가적이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자율권을 줘. 네 마음대로 해. 신앙생활은 네가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해. 이러니까 이게 거기 그 손에 딱 쥐어져 가지고는 이번에 거꾸로.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도 잡혀지가 않아요. 그래서 칼뱅이 옳다, 내원과 외원 이거 맞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우주적 신앙이라고 그런 건데, 우주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신학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전체의 우주 하면은 이걸 영어로 하면 유니버설 호성 코스믹 페이스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헷갈려요. 유니버설, 아이고 우주 하면은 저 하늘의 천체를 이러는데, 그 천체는 굳이 얘기하면 셀레스티알,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그건 따로 있어요. 이때는 보편적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칼뱅식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요, 여차하면, 근데 굉장히 조심하고 함부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안 그러면 이게 민중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두 가지, 이게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 얘기하면서 그랬죠. 이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는 제일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제일 돈도 가진 사람, 여유도 가진 사람, 동방박사는요, 물질도 가지고, 시간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뭐 하여튼 최고로 다 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명예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만약에 요거로 끝났으면은 이거는 엘리트 종교가 돼버리면 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천대받는 이 목자들이 경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중성을 대변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기독교가 전모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뭐냐.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으쌰 그러면서 민중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지 분풀이지. 안 그래요. 잘못하는 거예요. 저 카톨릭에 저 뭐 무슨 해갖고 무슨 해 먹으러온데 저건 엉터리란 말이에요. 사위죠 그거요. 그러나 또 한편,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고 뭐 가진 사람만, 힘 가지고 돈 가지고 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만 대우받는 교회냐, 그렇게 만들면은 그 교회가 아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회중성대가 전력이는 회중성, 전체로는 교회 안으로 보면 회중성, 밖으로 나가면 민중성이 있어야 돼. 우리는 백정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회중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배는 아이들도 사실은 데려와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또 이 안에서는 금방 예수를 오늘 처음 예배 온 사람, 그리고 여기서는 평생을 몇 대에 걸쳐서 온 사람, 그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주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뭐 다 해갖고 회중이 되는, 이게 회중성,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서 우리는 못 견뎠잖아요. 우리보다 11년 전에 승동교회 왜 백정입니까? 못 견디고. 그래가지고는 쫓아낸 거예요, 말하자면 사무엘 목사님을. 그런데 그거보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여기에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요. 지금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여자는 남자 그야말로 도구예요.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생사 여부를 갖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지금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때에 이 사람들 가졌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가운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그런 커뮤니티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 공동체가 없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회중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합해야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돕던 사람들도, 헤롯의 궁전에 있는 여인들 같은 사람들, 혹은 큰 부자, 혹은 공의회 회원들, 이런 사람도 따르고,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병자들, 이방인들, 따르고, 이게 전부 합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위대한 기독교의 신앙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회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끼리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드러워서. 그래서 제가 MBTI 그거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을 맞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묘하게 해가지고는 맞는 짝찾기, 그런데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그거는요. 반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맞춰가지고는 나한테 맞는 건데, 저한테 맞는 게 어딨어. 따지고 보면은, 만인이 다 저한테 안 맞아요. 세상 살아가 보면은. 그리고 좋게 우리가 신앙을 가면 만인이 다 맞아야지. 그게 기독교 정신이지, 말하자면은. 그걸 해가지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어떻게 하면 되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면은, 그거는 굉장히 사악한 그런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들어볼 리가 않아. 뭐 본다면 뭐 그거 제가 못 보면 못 보겠어요. 예, 그러나 그 뭐 보면서 대충 듣고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 자, 회중성 다 총알아요. 어디 백정이라고, 어디 여자라고, 어디 종이라고 우리가 물리치겠냐 말이지. 다 오너라. 나하고 성격 맞지 않는 사람도 오너라 말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맞자라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게 다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속사람을 강건케,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 준지 아세요? 속사람은요, 새 사람하고 달라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바울의 관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옛사람은 옛날에 버린 사람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달라. 옛사람이었을 때도 속사람은 있어. 그리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도 속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새로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 세상에서 뭐 세상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나 뭐 강도나 뭐 이런 사람들도 속사람은 있다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강건하지 않고 연약해. 그러면 힘을 발휘 하지 못하잖아요. 있는 둥 마는 둥이야. 있는 줄도 몰라. 이래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지금 강도, 살인, 그 다음에는 사기치고, 그 다음에는 강간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안에서 속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속사람이 없냐면 있어요, 그 사람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막 외치냐면은, 나 좀 구원해줘. 나 좀 전도해줘. 나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게 좀 해줘. 하고 부르짖는데,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안 부르짖죠. 이제 어느 정도 해서요. 근데 그건 정말로 간절하게 세게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요. 예? 이성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저도 좋아했어요. 그거 또 그 스타 아니에요. 자기 필드에서요, 오스카상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필드에서 학자들 같으면은 노벨상 받으면 제일 좋겠고, 배우 같으면 뭘 받으면 좋겠어요. 오스카 받은데 우리나라 사람 오스카 받은 배우가 어디 있어요? 받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으로는 최고 인생이야. 돈도 많다고요. 돈도 몇천억은 아니도 몇백억은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다 놔두고 아직도 젊은 사람이, 창창한 사람이 그냥 그래.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인간과는 어쩌면 그 사람이 어떠냐면은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나 좀 구원해줘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게끔 나 좀 제발 좀 구원해줘 하는 소리를 부르짖음을 했다. 속사람이, 이성균의 속사람이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요. 예, 성경은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보는 그것을 확 달라져. 알아요? 악마 중에 악마는 우리 어릴 적에는, 지금 사람은 다, 우리 지금 세대는 알지도 몰라요. 김대두라고 해서 도끼로 사람을, 일가족을 찍어 죽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악마의 화신이었어. 그때는 지금보다는 좋은데, 근데 그런 일이, 지금은 다만 일어났는데, 그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때는 사형이에요. 그때에 사형하는데, 사형장으로 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부르면서 장엄하게 올라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웃는 얼굴로 마지막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는 사람을 도끼로 그렇게 죽여놓고 그래놓고 저는 웃음 띄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끝내?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너무 억울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 한 목사님이 가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고. 지금은 못 들어가요. 그 사형수는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때는 들어가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가고. 그런데 한편 왜 그러냐? 저런 나쁜 인간들하고 뭘 같이 도모를 하냐 말이야.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말이지. 하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요, 그 사람과 관계없이 어때요? 우리들이 보는 인간관이지. 너는 싹수가 또래, 너는 틀렸어. 심지어는 아주 가까운 사람, 심지어는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넌 틀렸어. 난 너한테 실망했어. 이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했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언제나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 예. 언제나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고. 왜? 속 사람이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야. 전도의 회심의 가능성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한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 실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사람이야. 어때요? 위대하죠? 사람을 이쯤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다른 신앙, 다른 사상을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봐요? 못 보지? 엄청나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볼 거지. 자, 저 사람이 미웠지만은, 저 사람이 실수를 했지만, 죄를 졌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묘막측해서요. 이 길이와 그리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재어보라 한 얘기가 정밀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반어법이에요. 그분의 높이는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그분의 넓이, 내가 못 보는 것을 그분은 다 보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시야가 넓어요. 하나님은. 나는 시야가 좁아요. 그래 시야가 넓어요. 다 봐요. 그리고 그분의 길이, 우린 최근에 있는 것만 보지 그러나 먼 옛날부터 왜 그래? 그리고 그 뒤까지 보는 거예요. 그분의 높이, 우리는 뭐 종교가 어쩌고 기도 뭐 체험이 어떻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체험, 엄청난 은혜가 더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요. 2024년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 뭘 해가지고 내 아이를 뭐 했다 뭐 어쨌다 뭐 강아지를 어쨌다 아무리 그래도요, 그거는 사람의 장난밖에 안 돼요. 정말 지으신 분, 그것을 설계하고 지으신 분이 있으신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가장 깊이 속의 문제를 짚어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 사람을 간극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옵소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런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사랑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럼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도 말하자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를 들어가요. 야, 아슬아슬하지. 이게 가는데 이거 가지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그 산골짜기 사이에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쪽 보면 축복이고 이쪽에는 저주예요. 그리심은 축복이고 에발은 저주거든요. 그 사이를 길을 가요. 인생길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축복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한쪽에. 그 사이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2023년도 그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지금요. 잘 되나 하면은 또 에발만 있는 건 아니야. 뭐 망하고 뭐 어쩌고 뭐 문제가 나고 뭐 SNS 어쩌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다시 또 남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2024년 벌써 닷새밖에 안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이거 갖고 가면 되거든.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면 그만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기회는 항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는 데까지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했죠? 와, 충만한 가득 찬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충만이라고 플로레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충만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충만은 내 차에 휘발유 얼마나 넣을까요? 가득 채워주세요. 그거 가득 채워 휘발유로 넣는 것은 넘치면 안 되지. 그거 밖으로 새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축복은요, 은혜는 넣고 넘쳐야 돼. 내 가지가 담장 밖으로 뻗어 나가야 돼. 지나는 사람도 먹여야 돼. 이웃도 먹여야 돼. 그 정도로 넉넉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플로레스야. 그게 충만이야.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한쪽만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 놓고 지금은 은혜와 감사인데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는 그런 그 찬양,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그 찬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모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